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그 잃은 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전하게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막상 그 앞에 설 때면 마음이 콩당콩당거리고 무슨 말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할까?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잃은 양인 한 사람을 만나 그를 어떻게 구원 은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모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그 이름으로 볼 때 그는 분명 종교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명단들이 나타날 때면 나다나엘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바돌로메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가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돌로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등장할 때면 항상 그 옆에 한 인물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붙어서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일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돌로메는 무엇일까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이 자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호칭이고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정식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구였을까요? 나다나엘입니다. 정식 이름은 나다나엘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요? 바로 빌립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결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였을까요? 며칠 후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립과의 이 만남은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계획된 만남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계획하지 않는데 불쑥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막 어디를 나가려 하던 참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지금 누군가를 만나려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계획된 만남이 아니라 갑자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이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의 시간도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빌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짧은 시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빌립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 힌트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만나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고된 만남이 아닌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빌립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였음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가 고백하고 또 이렇게 경험하였을 때 그의 안에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에 그에게 생각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친구, 평소에 대화의 주제였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기게 보이던지요. 허겁지겁 오더니만 한다는 이야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우습든지 나다나엘이 껄껄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좋냐? 좋으면 너나 열심히 믿지.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인데 뭐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하냐 하면서 이 마음에 약간 뒤틀리고 비꼬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이치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렇게 나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지금 편견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이다. 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를 하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나다나엘도 편견을 가지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둘러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은 무슨 편견이었습니까?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편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12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지혜다, 지혜. 그리고 순결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필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략입니다.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어떻게 편견이 깨집니까?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해서 이기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편견이 깨집니까? 우리가 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잘 설명해 준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편견이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빌립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그 나다나엘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외마디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편견은 어떻게 깨집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 어때요?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편견이 깨지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때 편견이 깨지는 것이에요. 빌립은 와서 보라. 자네, 친구,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보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그래요. 다 구원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이른 양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 새로남 교회로 오라 초청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전략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걸 가까운 교회? 예, 가까운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초청은 우리 새로남 교회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이 결신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신하게 됩니까? 와 보라고 하는 이 초청으로 인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초청되고 결신이 됩니다. 와 보라. 여보게 친구, 자네가 직접 체험해보게. 이번에 꼭 한 번만 나와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나와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변증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초청되어 오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조만큼 나다나엘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4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나다나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참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예수님의 격려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나다나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칭찬, 격려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참 사려가 깊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초청 행사를 하는데 한번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나엘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런데요, 이 격려와 칭찬은요,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 마음에 강직한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었어요. 나다나엘은요,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다나엘 자신을 알아봐주는 그 예수님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칭찬을 어떻게 해요? 사실을 바탕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또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전도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차례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전략적으로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빌립의 그 전도로 온 나다나엘을요, 전략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전도를 할 때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그 마음에 막 기쁨으로 그를 대해주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전도는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영혼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대하시고 만나십니다.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까지 이르도록, 구원의 언덕에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빌립의 전도를 받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무엇을 구하였는지 내가 다 알고 보았노라. 이 말을 듣는데요, 이 나다나엘이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분이 단순히 어떤 스승 이 정도가 아니라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49절이에요. 자,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침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그 나다나엘의 그 구원을 보다 더 확고하게 세워주도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내가 지금 놀라느냐? 이보다 더 놀라운 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본문 51절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본문 5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야곱이요, 환상 중에 이 한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이렇게 다 있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로 벳엘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과 열리는 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보는데, 그 모티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확고한 구원자이심을 바로 그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보여주는 겁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 햇살 가득 머금는 이 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니까? 이 가을에 오늘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이른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른 양들이 지금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잃어버린 양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양을 어떻게 접근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요? 바로 이런 그 양들이, 그 이런 영혼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아오게 됨을 오늘 우리들이 굳게 믿으며 이번 초청에 그 영혼들을 꼭 초청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주를 처음 만난 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